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로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저 먹기만 하면서 의미 없이 몸을 키워 가던 줄무늬 애벌레는 좀 더 의미 있고 나은 삶이 없을까 하여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환경을 접하고 다른 애벌레들과 만나보았지만 그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 끝까지 높이 솟아져 있는 커다란 애벌레 기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둥에 오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무작정 그 기둥을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애벌레들끼리 서로 밀리고 채이고 밟히는 경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줄무늬 애벌레는 그곳에 노랑 애벌레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노랑 애벌레마저 여러분 밟고 올라가다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 노랑 애벌레와 함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둘은 땅으로 내려와서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그 꼭대기에 대한 열망으로 노랑 애벌레와의 행복을 포기하고 다시 애벌레 기둥을 오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랑 애벌레는 그 줄무늬 애벌레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노랑 애벌레는 번데기로 변해가는 늙은 애벌레를 만났는데 그저 고치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고치가 되어야지만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비가 되어야지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랑 애벌레는 고치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한편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을 누르고 밟으면서 다시 꼭대기를 올라가서 마침내 꼭대기에 여러분 정상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보니까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지만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나비는 친구 노랑 애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줄무늬 애벌레도 고치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올라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동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하늘을 날면서 꽃을 찾아다니는 것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애벌레가 변화되어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그런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변화되어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벌레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여러분 애벌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땅에 뒹굴면서 별것도 아닌 것을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하늘이 푸른지도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나 자신이 세운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심한 경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도 주고 여러분 어려움도 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모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것, 여러분 바라보는 것, 살아가는 것 전부가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요.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간영할 때에, 바벨론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에게 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요, 원수의 성읍인 아수르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요 다시 불러서 니느웨로 결국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다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보다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 내 아내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요 없는 겁니다. 남은 생의 아버지 삶의 초점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것.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요 그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성령이 결박하여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여러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1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2024년도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지난 날은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불평 없습니다. 원망 없습니다. 왜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을 때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주시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25년 만에 여러분 아들을 주는데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미련을 갖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요, 그가요, 회개하고, 그가요, 여러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이 거짓말했는 것을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야곱은요, 마침내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 요나는요, 여러분 아수르에 쓰고 느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요, 폭풍우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고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종국에는요,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 복음을 전가하자 단 하루 복음을 전가했는데 니네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일은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 일은요, 부흥의 길입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매여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다가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마는 믿음을 회복시킨 후에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도와 여러분 파키스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면요, 성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 벽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새해에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새해에 또다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1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요, 여러분 원수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은 나에게요, 여러분 아픔을 주고 원수처럼 그렇게 대해도요, 우리는요 그들에게 원수처럼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는 우리는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가기도 바쁜데 여러분 언제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까? 언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지난 날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픔을 누리고 아픔을 겪고 여러분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파할 시간도 없습니다. 달려나가기에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화목하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화목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요. 성도들과 화목하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라고 잠언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과도 원수가 되어져 있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가족들과 원수처럼 지내지 마십시오. 그건요,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먹는 것, 입는 것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화평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입고 조금 더 누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외면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져주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질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는요, 부흥합니다. 화목하는 가정은요, 축복을 받습니다. 화목한 나라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 대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이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2024년도는 지나가고 새로운 2025년도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1년 전에, 정확하게 1년 전에 말씀을 전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전했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본문을 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고 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여러분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라고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한 해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